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어떠한 유익이나 꿈이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상 따위에 비견될 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도 더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돌아보면 별로 시험에 들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더란 말입니다. 바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지라,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닌지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란 내 생각과 내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기도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어려움들이나 내 상황들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응답하사.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도들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중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중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 중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의미 안에서, 참된 의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0살, 21살 군대 가기 전에 중고등부 졸업 이후에 중고등부에서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찬양팀 모임을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본다.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교할 수는 없으니 그리스도인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가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찬양팀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찬양팀이 한 25명 정도가 찬양팀 모임을 하기 위해 토요일에 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니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25명이 어떻게 다 무대에 서겠어요? 다 서지도 못해도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요. 제가 없어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교사회의를 하면 이 커다란 원탁에서 이렇게 10몇 명이 교사회의를 했는데, 교사회의 하는 시간이 그렇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사회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교사분들과 그 교사분들이라 함은 저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걸 봤던 분들입니다. 저에게도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저 하나를 두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준영 선생님 말만 듣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냅니다. 왠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사회의 할 때만 되면 저 하나를 두고 그 자리에서 제일 어린 저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한 6개월 뒤에 제가 맡았던 이렇게 아이들,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연락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한 6개월 사이에 중고등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50명이 나오던 아이들이 25명으로 줄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가고 아이들이 여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옵니다. 너희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전사님 왜 저희 기도 못하게 해요? 너희들끼리 기도하면 위험해서 안 돼. 그러면 전도사님이 같이 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모함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제가 나고 자랐던 중고등부가 파탄이 난 거예요. 제가 전역하고 갔을 때는 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분이 스스로 시험에 빠졌죠. 아이들이 제 말을 듣건 제 말을 얼마나 듣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중요하지요.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아이들이 미워 보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질투가 난 것입니다.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렵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왜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는 자들을 오히려 흩어버리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고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능력이 있어 시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담과 같아서 전부 다 마귀가 시험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발견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3번의 어려운 시험을 반복해서 당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서 다음에 위치하고, 이 느헤미야라는 젊은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아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랬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성벽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벽이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불러다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시험에 빠지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끊임없이 위기가 있고 시험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지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3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이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것이 이 유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과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과 동쪽에 있는 총독과 유력한 자와, 그리고 암몬 사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유력한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만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이꾸어 보였고 질투가 난 것이죠. 그리고는 유다의 부흥이 자기들에게 해가 될 것을 생각하고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 성벽 공사가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성북교회를 향한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요? 마귀는 지도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질 걸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회유해서 불러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르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부르냐면,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4번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을 거절한 이유가 기가 막히는데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지금 여러분 성벽이 거의 다 건축이 되었고요.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대적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 느헤미야는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유다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되려면 주변 사람들과 좀 잘 지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것이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집중해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했더니 자연스럽게 시험을 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하려고 불러도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왜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영위할 것인가?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각자에게 두신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뜻을 두신, 뜻과 계획을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뜻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성북교회에 주신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꽉 막혀서 도저히 나오질 않으니까 이들이 느헤미야를 나오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모함해요. 어떤 모함이냐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머리를 쓴 거죠. 누구든 열어볼 수 있도록, 소문이 퍼지도록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지금 너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행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나랑 얘기를 하자. 라면서 느헤미야를 꿰어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지금 그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오해에 대해서, 모함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는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학부 시절에 이렇게 신학과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좀 그랬더랬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시켜가지고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후배들이 많이 앞에 서다 보니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좀 한 가지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멘트를 하거나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하면 하는 과정에서 어떤 후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는 너무 신본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인본주의자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애초부터 신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인본주의자냐?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교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좀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단인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 교수님께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제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샤워실에서, 기숙사 샤워실에서 샤워하는데 샤워실 이렇게 문을 열고 저한테 물을 뿌리면서 너 찬양인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학교 고신대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여러분. 거품 묻히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뭐예요? 여러분, 눈이 내리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얗고 참 이쁘지요. 눈이 언제 더러워지는 줄 아세요? 치울 때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아주 전방 중에 전방인 경기도 연천에 있었거든요. 그 온도계가 마이너스 20도가 단데 그 밑으로도 내려가는, 그렇게 추울 때 눈이 오면 눈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제설을 하면 눈은 가만히 냅둘 때가 제일 깨끗해요. 그리고 봄이 돼서 녹으면 가장 깨끗하게 녹습니다. 그런데 치우면 그렇게 더러워져요. 그렇게 때가 타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모함과 여러 오해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도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 뜻을 향해 달려가면 시험에 빠질 일이 없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두 번째 시험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요.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갑자기 행적을 감추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방을 간 거죠. 스마야, 너 어떻게 된 일이니? 가니까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피합시다. 여기서는 외소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대적들과 내통하는 거예요. 이미 그가 먼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금 걸고 탁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려고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나는 레위인도 아닌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할 생각만 했다면,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생각을 했다면 스마야와 함께 도망갔겠죠. 성전으로 도망가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위기의 상황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주고 내통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우리 밖에서만 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의 이 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죠. 강합니다. 근데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에서 대구를 와보니 대구가 조금 더 말투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덜 세요.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뭘 자꾸 캡니다. 뭐 했다 캤는데 뭐 이러면서 뭘 그렇게 자꾸 밭에 가가지고 캐는지 뭘 막 캐는 거야.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부산말은 훨씬 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강하죠. 근데 대구 말도 좀 순하다 하더라도 부산말에 비해서 이 전국적으로 보면 강한 거는 다름이 없죠. 우리는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게, 더 선하게 얘기해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주 작은 예시이지만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연약한 성도나 새신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회 내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남의 부족함이 막 보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남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가 내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 신앙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실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절대로 타인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딱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완공이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미리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시험에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세웠듯 바로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새 예루살렘, 새 영적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사역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성벽이 아닌 사람이었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생겼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먼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부터 나중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지요. 자꾸 연약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심과 동시에 가장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무너질 일 없는, 넘어질 일 없는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영적 지도자, 근원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자꾸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풀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부족함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적과 같은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처럼 시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내부에 스마야와 같이 마귀의 권속이 되어서 목회자를 넘어뜨리거나 성도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내 말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선한 기도 말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내사 날마다 주님의 몸된 건강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북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북교회 사명선언문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북교회 사명선언문. 성북교회는 대구 지역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저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질투, 서운함, 그리고 여러 가지 미움, 공동체를 깨트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든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 때마다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 자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나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홍민기 목사님 와서 얘기하셨죠.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은 싫어한다 그래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만 좋아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죠. 담임 목사님 새신자만 우리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새신자만 챙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챙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훨씬 관심 가지고 챙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질투라는 게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질투가 나요. 내 거 뺏긴다고 생각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질투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없이 태어나서 그래요. 가진 게 없이 태어나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질투가 나요? 목사님 내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시험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